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4장은요 여호수아 말년의 사역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세겜 땅으로 불러서 1장부터 13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소명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의 역사, 그 다음에 그러한 가나안까지의 그러한 일들을 해고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체험적인 그러한 사실을 먼저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체결식, 언약의 서약식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경고의 말씀도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몇 번이나 나올까요? 4번이나 무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는 것으로 미뤄봐서 앞으로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어떤 장면들이 펼쳐야 돼요? 이들의 말에 의하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이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성경 말씀이 이어지죠?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의 삶을 보면 그 사사기의 주저는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즉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거기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이 여호수아는 그리고 여호수아 이전에 하나님은 이들이 그 말은 그렇게 해도 말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얘기는 해도 이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24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저희는 그와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라는 것은 이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몹시 싫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사기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역사였어요. 사실 이들의 말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거듭거듭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또 부패함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말처럼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담긴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그 선악과 사건은 창세기 2장부터 3장에 걸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같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이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나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면 좋아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나서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지, 죄를 짓고 나서 분별을 하게 되면 결국 인간들은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자기 유익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패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악한 생각들, 악한 행동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게 내가 이거 내 모습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거 내 모습 아니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가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했어요. 물론 아닌 것도 아닌 적도 있죠. 아닌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패한 생각들, 부패한 그들의 행동들을 보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의 교리를 만들었던 그 신학자가 칼빈입니다.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인간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은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번이나 걸쳐서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1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만 섬기고 다른 신들은 섬기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 또 이렇게 얘기했고, 24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리라. 이렇게 4번씩이나 걸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은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돌들을 명하여 증언자를 세웠어요. 너희들이 잘 지키나 지키지 않는가, 이 증언을 세워서 지켜보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막상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섬기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바알, 풍요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뭔가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신, 물질의 부유함을 가져다 줄 다산을 가져다 주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 실존의 모습,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길지만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생각에 뭐예요? 그 스스로 지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아까 3장에 나온 대로 분별력을 가졌는데 그 분별력이 뭐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허망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리석게 행동하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대신 뭘 섬기게 됩니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이어서 2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둔, 이것을 우리는 유기다라고, 유기견 아시잖아요. 그냥 주인 없이, 그렇죠? 돌아다니는 그런 개나 고양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로마서 이어지는 29장서부터 몇 개의 죄가 나오냐? 무려 21가지의 죄가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것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다 21가지의 죄악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허망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온갖 죄악 가운데 노출된 그러한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그 선고를 내리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결국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로마서 6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싹은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듯이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허전해진 마음에, 허망해진 마음에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저께 금요 저녁 예배 때 출애굽기 24장, 25장을 얘기하면서 성막과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25장, 이제 다시 월요일부터 이제 출애굽기 25장으로 다시 또 들어가는데요. 이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 구약 속에서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셔서도 여전히 보여지고,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온 것처럼요, 출애굽기 24장에서도 이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요.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죄가 그 아들 이삭에게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반복되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온 얘기는 이미 출애굽기 24장에서 미리 나왔습니다. 여러분, 24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율법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과 그의 율례를 이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해서 그들이 10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이르게 되고요. 시내산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니까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언약서를 낭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거듭거듭 자기의 말로, 자기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4장에서 뭘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25장서부터는 어떤 것을 만들게 하세요?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만 가지고 내려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 법에서 자유롭게 구원받고 자유롭게 그 죄에서 놓일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함께 뭘 갖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어요. 무슨 설계도요? 성막을 만들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 모세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 성막은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속자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얘기해 주는 것이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기했지만 이 모세가 율법만 가지고 이 땅에 그 백성들에게 내려왔다면 한 사람도 살아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성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다시 한번 용서와 회복과 구원의 길을 그 가운데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깨달으면서 나는 죽어 마땅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24장과 25장 그 성막 사이에 24장 특별히 8절 말씀에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소개되고 있냐면요, 24장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온 대로 이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라는 거죠. 이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언약의 피가 그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율법으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피를 통해서 성소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게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뭘 통해서 보였어요?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짐승의 피를 힘입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뭐예요? 담대히 또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마련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가운데 성막, 장막을 지으셨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거하신다는 의미가 원어적으로 보면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6장에 보면 우리는 뭐라 그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된다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엘리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이면,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나 교회는 뭐야? 함께 모이는 것이, 함께 모여야 돼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두세 사람을 20명이 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곳에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을 만드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해?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가는,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어요? 모든 죄들을 안고, 그죠? 백성들의 죄를 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가족들의 죄를,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지역 충주 땅을 놓고 우리는 이 충주 땅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충주 땅이 아니라 청주 땅이죠. 예, 번지스를 잘못 말했어요. 예, 이 청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을 삼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대로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야 돼요. 이게 근데 내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도 우리는 계속 연약해요.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이게 거룩한 성전 삼고 나를 제사장 삼아도 이 제사장들에게는 구약시대 이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보면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뭐 했을까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발라져요. 기름 부음이 발라져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아침과 저녁마다 이것을 날마다 이 기름을 간건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꺼지지 않도록 이 불을 켜야 돼. 성전에. 이게 구약시대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이 성전에 날마다 성령의 불을 밝히셔야 돼요. 근데 한 사람이 밝히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면 더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세 사람이면 더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이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충만해지고 날마다 세워지는 이 일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왜냐하면 우리 얘기했죠. 우리 육신은 연약한 거예요. 우리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성전 삼으셔도 우리의 성전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그 6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해서 처음 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성전을 청결했어요. 매매하는 자들,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혀 내 집은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매매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을 내쫓아버리시고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 되어서 그 다음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는 가족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청주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온 민족과 열방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우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서약식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언약의 서약식을 하면서 이 24장 23절에 특별히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4번씩이나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얘기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야 니네 말만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니들이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느냐라고 합니다. 아까 로마서 1장에도 얘기했지만 허망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허망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그 공간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는 컨테이너가 있어요.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것이 비어지면 다른 것으로 채워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배고프시면 알잖아요. 배고프시면 뭐 해야 돼?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공간,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이 치워지면 뭐요? 다른 우상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배고픔, 갈증과 허기를 느껴요. 근데 그 허기에 다른 것을 채워놓지 말고 우리는 뭘 채워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가운데로 행하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형통케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 열매가 풍성하고 그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각자에게 허락한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들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지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라는 거죠. My cross, 내 죄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 다음에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인생은 다 오와 같은 인생들이 청개구리과에 속한다는 거죠. 여러분, 청개구리 아시나요? 청개구리과의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말만 앞세우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는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그는 주님이 죽을 자리까지도 따라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도, 성경에 보면 모든 제자도 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느 한 사람도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소수의 여자들만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만 앞세우는 그런 존재들은 여러분 그렇게 말과 결단만 해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시고요,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를 제사장 삼으셔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나를 제사장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족하고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청주 땅과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신 여호와의 제사장 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그가 하는 그 말에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 함께 연합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 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시고 또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놀라운, 그래서 천대까지 이르러 그 하나님의 복의 유업을 받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범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